사무엘기상 하반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사무엘상 18장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강했는지, 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서 수금을 타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울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에 사울이 그의 마음속으로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리라 하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을 시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사울은 갈수록 이제 19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지만 이제 18장 하반부에서도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더 치밀한 계략, 음모, 영어로 치면 플롯, 이 음모를 시도하는데 그것도 두 번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 18장 12절,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동일한 표현이 이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여러분, 18장에서는 대조적인 모습은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혜를 지닌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늘 설교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0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음모를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교훈은 사울을 통해서는 어떤 악한 계략과 음모를 꾸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모와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갈수록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기상과 사무엘하를 배울 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좋으심,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무엘기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언행 모두가 다윗을 상징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제외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음모 플롯 1, 2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음모 플롯 1을 살펴보면 17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이 있어서 딸을 시집 보낼 때 내 사위를 죽이면서까지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자기 딸을 과부되게 만들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사울은 자기 딸을 내주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딸은 다윗에게 시집 갔는데
다윗이 죽으면 자기 딸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미워했으면, 시기 질투했으면 딸을 내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시면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 정책을 쓴 겁니다. 다윗이 이 당근으로 인해서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랬고, 이 사울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표면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오점, 어떻게 사울 왕이 이렇게 간악할 수 있느냐, 백성들에게 오점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 내걸었던 당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내 딸 메랍을 줄 테니 너는 내 딸을 취해서 결혼하고 그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라. 이것이 사울이 내민 조건, 카드, 플랫 1이었습니다. 음모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사울이 제안했던 이 제안, 당근의 그럴듯한 마음을 사실 다윗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미갈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은 매우 기쁘게 여겼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6절 한번 읽은 구절이지만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둘째 딸 미갈을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사울이 다시 제안하니까 이 다윗이 매우 기쁘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딸 메랍을 줄 때는 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이 두 딸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딸을 맞이하고는 속아서 기분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아마 이 메랍이 얼굴이 그렇게 예쁜 여인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이 내밀었던 당근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며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너희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 하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부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부자도 아닌 이세의 막내 아들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현 주소, 다윗의 모습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속으로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기쁘게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제안했던 첫 번째 음모는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사위를 삼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용맹스럽게 무찌르라, 이런 제안으로 당근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는 거절을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20절을 이제 19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메랍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여기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지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컨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겸손한 거절. 나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 가당치가 않다.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의 겸손한 말을 이 사울이 듣고는 내 당근 정책이, 당근 전략이 효력이 없겠다 생각하고 아마 메랍을 여기에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드리엘이 누군지 성경은 또한 잘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부와 권력과 잘생겼고 무엇이 있는 집안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불안정한 감정과 질투 때문에 결국 말을 허투루 하게 됐다. 조삼모사였다. 그냥 쉽게 말을 뱉었다가 다윗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메랍을 그냥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의 또 다른 정치적인 계산. 내가 주는 당근에 효력이 없네. 재빨리 눈치를 챘던 사울은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23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 첫 번째 메랍을 조건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 사울은 다른 방법으로 다윗에게 두 번째 음모, 두 번째 플랫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25절에 더 악독한,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음모를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당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다윗의 겸손한 어찌 보면 그냥 겸손한 거절, 표면적인 거절 때문이었다라고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불안한 심리로 말미암아 생각을 그냥 쉽게 바꿔버리는 이유.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정치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제 메랍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둘째 딸 미갈을 부인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의 그 사랑을 느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결국은 사울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메랍과 미갈이라는 이 두 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메랍이라는 말은요 많은 수, 증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첫째 딸 메랍은 사울에 의해서 메랍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딸, 물론 사울의 큰아들도 있잖아요. 요나단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들, 요나단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메랍은 몇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나단의 동생으로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메랍의 이름의 의미는 많은 수, 증가, 풍성함이란 뜻이 있는데 사울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 메랍을 내어준 의미는 결국 다윗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메랍이 그 이름의 의미처럼 시집가서 자녀를 많이 낳고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것도 첫째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의 남편을 죽이면 자기 딸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울은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계략을 생각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만큼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섭섭함, 동시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게 되자 지독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사이고 전쟁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다가 위험을 만날 일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 빠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음모는 무엇입니까? 더 잔인해집니다. 더 악독해집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엔 사울이 내민 두 번째 당근, 두 번째 카드는 더 무섭습니다. 더 리스크가 강한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 군사들을 향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메랍을 내줄 때는 몇 명이다, 몇 명을 죽여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을 쳐서 무찌러라. 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 제시한 두 번째 음모 플랫 2는 사울이 이르되 25절입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번에도 사울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이리 하라.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자신의 장군 요압을 시켜서 이리 하라라는 그 모양새는
유사합니다. 자,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자, 지참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시집 갈 때 혹시 지참금 많이 쌓아 들고 가셨나요? 장가 갈 때 지참금 많이 장인 장모님 가족에게 보내신 분 계신가요? 자, 이 당시는 이게 관례였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래요. 중국은 시골에 있는 아들들을 시집 보낼 때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 뭐 아들 부부에게 집을 지어준다, 집을 장만해준다, 아니면 특별히 장남에게는 굉장한 것을 좀 부모가 줘야 부모다운 일을 했다라고 의식하는 부모들이 지금도 중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참금은 원치 않고 두 번째 카드죠. 아무것도 원치 않고 그냥 내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게 무엇일까요? 포피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남자 성기의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포피 100개란 말은 블레셋 적군들의 100명의 남자 100명을 죽여서 피부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지참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암소 100마리면 100마리를 내는 게 낫지. 여러분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여서 목숨을 상징하는 포피를 100개를 갖다 준다는 말은 다윗의 목숨이 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참금 원치 않고 너는 가난하고 2세의 아들이고 저 촌동네 출신이지만 아무것도 원치 않고 그냥 와라. 내 딸 미가를 줄 테다. 단지 블레셋 용사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거는요 굉장한 죽음,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00명을 어떻게 죽여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26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니라.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의 음모에 걸려든 거예요. 당근을 먹고 덫에 걸리게 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블레셋 용사 100명을 죽이는 것, 골리앗 1명 죽인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사실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쁘게 여기고, 근데 말씀을 보시면 26절 하반절, 날들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 안 돼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약속을 이제 준행하면 내가 결국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겠구나. 기쁜 나머지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이요. 200명. 이 말이 되나요?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며칠에 걸쳐서 200명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수백 명을 쳐 죽인 사건. 엔학골에 목이 하도 말라서 엔학골에서 물을 마셨던 그곳의 이름이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어떤 전략으로 200명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며칠 만에 다윗이 분명하게 1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의 포피를 가져온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계략과 음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양면성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와 위험과 음모에 누가 놓은 덫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울이 그럴듯한 당근으로 다윗에게 제시했고, 다윗은 순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고 적진으로 갔지만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니 100명의 포피인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면성.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덫에도 어떤 음모에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는 어떤 계략을 세우고 당근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하 이 18장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자, 27절 보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00개의 포피를 갖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약조를 지켰으니까. 조건은 지참금이 아니라 블레셋 용사 100명의 피부를 벗겨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며칠이 안 돼서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 사울에게 주니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혼식이 벌어진 겁니다.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이제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이런 음모 저런 음모 다 동원해도 하나님 통하지 않군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당신의 종을 죽이려고 술수를 부리고 음모를 꾸민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갈수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위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울은 자기 딸을 내준 이 미갈의 남편인 다윗을 원수로 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갈의 의미는 무엇인지 메랍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미갈은 미가엘과 발음상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이지요. 미가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가엘이란, 이 미갈이란 말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바로 미갈의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읽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타지에 있고 성소에 없었고 블레셋에 뺏겼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수십 년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 미갈이 창문으로 자기 남편이 왕이 됐잖아요. 이제 왕이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거죠.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춤을 추자 미갈이 창문을 열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당신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떻게 왕의 신분으로 겉옷을 벗고 세마포만 입고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 남편을 비아냥댄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종의 미갈에게 저주의 말을 대답을 하기를, 내가 비록 당신에게는 존중받지 못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나는 당신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미갈은 다윗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미갈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좋은 이름인데도 자신의 남편이 겉옷을 벗고 춤을 추는 모습에 남편을 비아냥되고 존중하지 않으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이 미갈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지금 피곤해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니까 나중에 오시오. 이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상에는 인형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보여주고 사울을 무사히 피신하도록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피난가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게 미갈이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이러한 사울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뒤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여러분, 30절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뒤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참조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쳐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의미가 30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흠정역은 제가 영어 성경도 보니까 30절 의미가 영어 성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볼 때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나왔던 의미는 전쟁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계속 전쟁을 걸어오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이 지휘관들, 통치자들이 전쟁을 걸어왔지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은 지혜롭게 용감하게 행동함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게 30절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그러면서 18장이 끝마칩니다. 여러분, 이 18장의 두 곳에서 자, 앞부분은 사울이 다윗을 정말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후반부 17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의 시기 질투는 더 심해져서 이제는 음모까지 계략까지 꾸미는데 두 번의 이 모습에서 동일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모습은 앞부분은 16절입니다. 제가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출입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베풀고 음모를 베풀었지만 30절이 어떻게 끝마칩니까? 그의 이름이, 자, 앞부분 모든 신하보다 사울이,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두 번의 결론적인 모습을 사무엘기 18장 저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초점으로 핵심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위험과 모략과 음모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윗의 지혜와 사랑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보호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성도들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갈수록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시기 질투의 선을 넘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사위를 둔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과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위를 죽이려는 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복주시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보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노란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구절 사무엘기상 22장 30절, 우리 이미 2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30절을 읽겠습니다. 노란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아멘. 다윗이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위험한 적진에 1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의 목숨을 가져오라는 명령에도 200명까지 포피를 베어왔지만 다윗은 머리 하나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의 이름이 중히 여겨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누구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해로 올해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